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변함없이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변함없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아마 기독교인들한테 참 친숙한 인물 중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더니요, 성경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다 있더라고요. 이요셉, 고요한, 어떤 친구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태어나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름이 윤신명 목사님도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한국 이름이 따로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서 지금 호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외국에서는 아이들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친숙한 이름이죠.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다니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는 독특하게도 역사서로도 분류가 되고요, 또 예언서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특징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포로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왔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어떠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7장부터는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과 묵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니엘서에서 거론됐던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언의 내용을 봉함하라, 이 내용을 봉함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이 봉함을 깨고 모든 것을 밝히 보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짝을 이루어서 계시를 해석하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표준적이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한 방법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종말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비전까지도 다루고 있는 매우 깊은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러한 신앙을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은 8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그 설명,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1장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속담에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뜻을 결정하고 어떤 뜻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함에 있어서 편하고 안락하고 윤택했던 환경에서 뜻을 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척박하고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뜻으로 정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뜻을 정하는 그때에 우리는 환경에 매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같이 바벨론 땅에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또 처참한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때에 잡혀왔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4장과 28장에 다니엘이 3번이나 언급돼요. 그렇다면 2차 포로기 때에 잡혀왔던 사람에게조차도 다니엘은 굉장히 많이
친숙하고 알려져 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는 지금도 굉장히 첨예한 주제인데, 아직까지는 다니엘이 그래도 실존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조금 더 유력합니다. 그렇게 잡혀온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그 신분과 그 총명과 재능 때문에 바벨론 왕이 자기를 위한 관리를 키우는 왕궁 학교에 뽑혀서 입학하게 돼요. 사실 말이 왕궁 학교지, 바벨론 왕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키우는 학교예요.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그 원수 같은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도록 선발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다니엘에게는 참 슬프고 치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러했듯이 이 왕궁학교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 바벨론 관리로서 익혀야 될 소양을 익히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의 말과 학문을 익히게 해요. 말은 그 민족의 정신이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갈대아 말을 배우겠다는 것 자체는 단지 언어 하나를 습득했다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일제의 창씨개명처럼 이 바벨론 왕은 그렇게 잡혀온 소년들의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의 뜻과 말이 담겨있는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도 다니엘로 불리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불리게 돼요. 이 벨드사살은요, 벨신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사드락. 이 사드락은 태양신 아쿠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쿠신이 태양신이거든요. 이 태양신의 명령을 받는 자가 사드락이에요. 미사엘은 메사, 누가 그 태양신 아쿠신과 같은가? 아사랴는 아벳느고, 불의 신이라고 불렸던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던 이 친구들이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어 원수인 바벨론 왕의 관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처참한 환경입니까? 우리가 환경 속을 살아가죠.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경에 매이거나 환경을 핑계대거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이 흐려져요. 환경 속에서 왜 나는 이 정도 환경밖에 되지 않는가, 그 환경을 탓하고만 산다면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과 타협하는, 내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CCC 운동을 시작했던 빌 브라이트의 아내 보넷 브라이트는 강연 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마다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원하시는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수조론이 대세랍니다.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흙수저.
21세기 숙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오늘도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래서 보니까 왕궁 학교, 왕의 관리가 될 사람들이니까 왕이 이 사람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가르치는 거 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쟤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림칙한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의 정결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음식 하나 먹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음식인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가? 다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런 정결법 다 따진 음식을 줬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슬람 노동자들은 음식도 잘 정해서 줘야 된대요. 할랄 음식 아니면 안 먹는데요. 그렇게 음식에 대한 규례가 달랐던 다니엘에게서는 이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은 말고 물과 채소만 달라고. 문제는 이게 왕의 명령에 대한 항거였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모방과 같죠. 환관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야, 너 이렇게 했다가 니네 영양 상태 안 좋은 걸 보면은 왕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그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다니엘은 그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채소하고 물만 먹고는 우리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셔서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환관장은 그래, 열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9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했던 다니엘에게 감독관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헤세드예요.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와 라함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과 연결지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냥 우연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응했던 것이 아니라 환관장의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뜻을 정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히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셨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서의 신앙 표현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좋은 대로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뜻의 시작과 뜻의 진행과 뜻의 결과 모두가 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야 오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뜻이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무슨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실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거룩함을 즐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정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담대해져요.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뜻을 정하고 가면은 우리는 두렵고 위축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매 순간이 근심이고 매 순간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결정과 삶의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진짜 담대함이에요. 내가 용기 가져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가 어디에서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15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좋은 음식 먹고 지냈던 소년들보다 열흘 지나고 봤더니 물과 채소만 뜻을 정해서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더 좋아의 히브리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토부예요. 토부. 그냥 보기에 이쪽 애들이 좀 더 건강해 보이네, 이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토부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게 보이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건강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같이 공부했던 이 왕궁학교의 다른 소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온 박수와 술객. 이 박수와 술객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왕에게 자문을 했었던 지식인 집단이에요. 그 바벨론의 지식인 집단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지혜롭다고 합니다. 10배. 10이 무슨 수죠? 완전수예요. 완전 이차님. 그러니까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수와 술객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가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토부의 은혜예요. 외모도 더 좋아 보이게 하셨고 지혜도 더 좋아 보이게 하셨고 더 훌륭하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비교해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토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토부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바벨론 1장은, 이 다니엘 1장은 바벨론의 사람들과 다니엘만 비교한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에 붙였대요.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높이시고 붙드시는 모습이 나오죠. 더 높은, 더 토부의 은혜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멀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갚으시는 은혜가 시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제 우리 새벽마다 또 다니엘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환경에 탓하거나 갇히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내게 갚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지혜와 토부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더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뜻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끌려와서 또 적국을 위해 일해야 되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에 갇히지 아니하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고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따라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이시고 더 지혜롭게 하셨던 토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부끄럽지 않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토부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에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살피셔서 역사하심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 나타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